미국을 포함해서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이상 기온과 그 변화되는 날씨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병아리를 앓고 있죠. 한국도 얼마 전에 또 폭우가 내려서 도시들이 잠기고 막 실종되고 또 사망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인데요.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바다주 아시죠? 사막 있는 네바다주의 그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그 지역을 클라크 카운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레이크 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드 호수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937년에 처음으로 물이 꽉 찼거든요. 이제 그 저수지를 꽉 메웠어요, 물이.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계속 빼서 썼는데 20년 전부터 거기 물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이제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한국처럼 비가 왔으면 해소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비가 안 와서 20년 동안 물이 줄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줄어든 물이 높이가 2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60미터가 넘어요. 이 교회 이거보다 높은 거죠. 한 몇 배 되겠죠. 그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깊은 그만큼 물이 줄어서 물이 없는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여기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쪽 맨 왼쪽에 있는 게 원래 거고 중간에 이제 이 물이 마르고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이 최근 건데 물 많이 말랐죠. 예. 그래서 이제 마르지 않은 곳을 보면은 이렇게 물이 줄었던 게 쫙 벽에 표시가 돼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 위쪽에 이제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곳을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막 그냥 던진 돌 같은 거나 아니면 가라앉은 배 같은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죽은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주검이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바다주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걸 다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 몰랐던 일인데 갑자기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에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어떤 남자가 이제 발견됐는데 DNA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 조사를 하게 됐더니 이 사람이 20년 전에 거기에서 실종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토마스 부시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은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 사진 안 갖고 왔고요. 여기 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게 이제 보면은 배도 보이고 어쩔 때는 시신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부시맨이었는데 20년 전에 42살이었으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62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그 딸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거기 나가서 원래 거기 수영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수영 그런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 데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그 웨이브 있잖아요. 막 거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일었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헬프로 3번 외치더니 소리가 없어졌다. 이제 그게 그 딸이 갖고 있던 14살이었던 딸의 기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DNA 조사 때문에 밝혀지고 나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딸한테. 그랬더니 딸이 이제 아버지 주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졌던 시간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일 이후에 찾기 위해 발버둥을 쳤겠지만 워낙 깊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찾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사라진 아버지인데요. 이 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호수를 보면은 예전에는 아빠랑 함께 갔던 즐거운 곳이었다가 이제 공포의 자리가 됐대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나이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항상 막 무서움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주검이 발견돼서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화장을 해서 거기다 뿌리려고 그런대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어디 계시지? 돌아가셨나? 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하나 부담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그거보다는 마음이 너무나 짐스러웠던 20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서 화장하고 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자기가 놓여지는 느낌, 마음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신문에서. 저희가 20년이 지난 사건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이 그 딸이 갖고 있었을 공포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공포의 배경에는 실망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해봤는데 안 되는 이런 포기.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 때 오는 이 허탈한 마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위 확신, 아버지를 찾을 확신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사실은 다 잊고 있지만 부담만 되는 그런 사실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니까 이 모든 짐들이 다 해소가 되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즉 아버지를 찾기 전에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 곧 찾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당신이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발견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게 보이고 DNA를 통해 아버지라는 게 확인됐을 때 오는 몰려오는 이 마음의 평안과 정리되는 그 상황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동시에 아무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견 자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니까 그에게 그 확신이 생기게 돼서 그는 확신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걸음을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근거는 그래서요, 눈에 보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감각할 수 있냐, 만지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들을 수 있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저희들의 안에 깊이 박혀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다가올 때에 그냥 이렇게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하기엔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한번 보면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만져봤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만나게 돼요.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변화를 저희가 잠깐 짚어보려고 그래요. 나오미가 바뀌었어요. 나오미가. 저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계속 지금 이제 한 주 한 주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면, 그 결혼 아닌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 가문으로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나오미가 세우고 거기에 순종했던 룻이 목욕을 재개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보아스에게 내려갔던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보아스가. 그리고 전혀 거기에 매혹당하지 않고 타일렀죠.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라고 하면서 그 룻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룻은 거기서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보아스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 상황을 바꿔버렸던 것을 저희가 2주 전에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의 끝자락에 이제 오늘 부분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보아스가 내가 일단은 당신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라이프, 앞으로 가문의 걸음을 책임지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룻은 어디서 잤냐면 보아스 옆에 누운 게 아니라 저 발치에서 그냥 잤어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자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아직 어둑어둑한 거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따라서 한 건데 뭐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괜히 이것 때문에 그 소문이 나잖아요. 불미스러운 소문.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으므로 그러면 앞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이 일을 우리 둘만 알고 가자. 어떤 이런 세팅이었겠죠.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룻이 조금 어둑어둑할 때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냥 안 보내요. 내 옷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그래서 이제 겉옷을 벗어 딱 잡으니 거기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데워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어느 성경에는 말 있잖아요. 말 이렇게 저희가 쓰는 쌀푸대 할 때는 그 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6번을 해서 머리에 이어준 거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거우니까 6번이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보아스도 또 룻도.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렇죠? 그다음 16절에 보시면 이제 날이 밝았으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에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거사는 잘 치렀느냐 이거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왜냐면 밤에 안 왔잖아요. 안 그러면 뭐 일이 틀어지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밤을 샜으니까 잘 됐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룻이 시모에게 들어가니까 16절에 그가 가로되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너무 궁금하죠. 만나자마자 물어봐요. 어떻게 잘 다녀왔니가 아니라 어떻게 됐냐 물어보죠.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빼지 않고. 그 내용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보면 룻기 3장의 6절부터 13절 저희가 그 앞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그 내용 그대로가 다 전달된 거예요. 내려갔더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어갔거든요. 밑에 누웠는데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에 보리를 데워주는 과정이 적혀 있어요. 17절에. 왜냐하면 이 내용은 왜 여기 적혀 있냐면 그 앞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말을 했다면 굳이 여기에 이 말이 적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말도 했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알아듣게 하고 저희가 보아스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구나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보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사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 증표다 이거예요. 증표. 뭐라고 말했죠? 보아스가 말한 것은 날이 밝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 내가 당신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를 결정할 건데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건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가까운 사람을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과 더불어 이 보리를 준 것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당신을 이렇게 책임질 거라는 어떤 사인으로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것을 주었고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낄 때 보아스는 이제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들의 작전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 18절에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되게 멋있어 보이죠? 어머니가 멋있어 보여. 그 앞에서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어두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이룰 일을 계획해 놓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가 간 건 아니고 며느리를 보냈잖아요.
그런 다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 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갔다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획이 다 잘못됐어요. 원래대로 안 되고 미뤄지게 된 것처럼 되고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성격과 이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그 성격을 보면 누가 나오미 왔네 했더니 내가 무슨 나오미냐고 막 하면서 바로바로 쏘아붙이잖아요.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런 성격을 보면, 성품을 보면 되게 급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가 턱턱턱 걸어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며느리를 볼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리를 쥐고 오는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걸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이 감정적인 이 불균형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야,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보여줬던 걸로 보면 오늘 여기 18절의 반응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답지 않다 이거죠. 나오미가 여기에서 아니 그걸 못하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뭔가 다른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마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지금까지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 자기인데 마치 본인이 캄다운하고 있는 사람이고 룻이 그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뭐 이런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입장을 바꿔와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일 다 만들어 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 여기 시켜놓고서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근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 나오미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조금 더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이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보아스가 분명히 일을 할 거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오늘 넘기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이 알게 됐죠? 이 나오미가. 원래 보아스를 잘 알고 옛날부터 그 인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 신뢰하고 바뀌자. 이런 거면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룻이 아침에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침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그래? 다음 날이 밝으니까 그 날 오늘이에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나와요? 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룻에게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감지가 되십니까? 나오미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 그런 거 안 봐도 돼. 안 들어도 돼.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돼. 나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지금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듣는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뭘 봤어요? 보리. 증표가 왔어요. 증표가 왔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침에 날이 밝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접목을 시키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은 틀어졌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눈으로 보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나오미가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기다리자 이렇게.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느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좋아져서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 보리도 갖고 왔고 어제 했던 말도 있고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시어미를 위해서 보리를 6마리나 보내고 첫째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뭐 확실한 사람이네라는 머릿속에 계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으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말하기를 기다리자. 그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걸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죠 자기는. 근데 며느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딱 정리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아까 저 호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다시 찾을 수 없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맺혀있던 20년 동안의 무거운 짐들. 그렇죠? 근데 주검으로나마 만나서 확인되었을 때 다 가셔버리는 상황. 굉장히 흡사하게 맞닿아 있죠. 나오미에게 이런 어떤 전혀 보이지 않는 누군가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뭐 며느리도 변변치 않고 자기 건강도 안 좋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머리를 좀 써보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환경들과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옳거니 이거 될 것 같네 라고 하는 그 계산 위에 서서 확신을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이 현상, 이 모양을 저희가 본문 속에서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확신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확고해 보여요. 계산을 다 해보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맞고 경험적으로 맞거든요. 이렇게 10가지 있는데 한 8가지 정도 일이 잘 되어 가면 저희 머릿속에 뭐가 있죠? 아니 9가지, 10가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짧으면은 또 한 2-3가지밖에 안 되면은 두 번째를 넘어가면 이제 뭐 반 다 지났는데 뭐 하면서 우리 안에 기대가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나오미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 위에서 잘 될 거니까 가자. 조용히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대는 이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정당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여요. 절대로 불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딱딱딱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저희의 삶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을 따라서 우리가 감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늠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면 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써요.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어느 정도 딱 맞춰 들어가면 이거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이거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된다고 딱 결정해버리고 가요. 그리고 여기에 확신을 걸고 가요. 근데 그런 걸음을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그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항상 저희가 원했던 이 일의 역사의 끝자락에 가는 딱 만나는 그 결론에 도달하던가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재수 없다고 말하죠. 그렇죠? 믿는 우리들조차 재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 나오미의 이런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이거는 불안한 확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를 의지하고 있고 첫째, 보아스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고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앞에 걸어왔던 모양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필요할 때만 그 이름을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어두우면은 이상한 계획을 세워요. 어두우면 자기도 어두운 계획, 더 어두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좀 될 거가 약간 밝아질 것 같으니까 밝아지는 것처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불안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를 잠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불안하게도 우리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게 대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런 불안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요? 저희가? 아니면 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안정적인 안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요? 원래 저희는 안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드리다 여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실로 안전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안전한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상황의 변화입니까? 그렇게 휩쓸리기 쉬운 상황의 변화에 저희가 함께 편승하면서 이것이 마치 그것이냐? 하나님 저를 이 서핑하는 것처럼 파도 타는 것처럼 저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가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서 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요, 나오미가 진짜 하나님께 한 대 팍 얻어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 차리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틀렸으니까 한 대 맞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또 다시 보겠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오미를 제가 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고요. 제가 나오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이러고 싶죠. 제가 안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불안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보여지는 것에 항상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즉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확신의 이유로 삼고 근거로 삼고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읽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이 지금도 효과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제가 저기 앞에 이렇게 표시를 노란색으로 해드린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요, 이미 끝났는데,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저 모습에 우리가 아주 딱 서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막 붙잡고 절대 거기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막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아이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붙잡힌 바 되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저기예요. 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확신, 이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배신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당해 본 적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이 꼬여갖고 갑자기 망가지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다 경험해봤어.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불안해 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요,
과거에 주님 만났을 때 그 한 번에 이루어진, 이번 구역 예배 때 제가 나누는 단번에라고 했던 말씀은 이제 구역 예배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단번에 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요 모양은, 저 모양새는 여전히 우리 안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도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니까요. 즉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렇죠? 나오미의 모습에서 확 정신 차려갖고 제대로 된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그것은 불안한 확신밖에 되지 않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해서 뭘 알아요? 가봐서 모르는 거지 마지막에.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의 구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대로 못 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가 의심되는 것뿐이에요. 잘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존재는 바뀌었다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곱씹어보고 돌아보면은 저 모양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상황에, 어떤 누군가 사람에게, 환경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굉장히 어느 날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일이 될 것 같아요. 일이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말하면 되죠. 근데 저희 안에 그게 습성이 돼 있어요.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희는 그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기도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완전히 성경에서 다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거 빨리 놓으라 이거예요. 어차피 거기 붙잡아서 다 빼앗기고 다 망가졌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자리에 이렇게. 그건 놔버리라고요. 우리를 저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길이 안 보여.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보일 것 같아서 일어났다 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나약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 이게 진짜 나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될 것 같아도 이거 90% 됩니다 라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옆에서 말해도 알겠고 나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고. 아니면 누가 와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거 10%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분히 나오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 중에 저는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걸음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에서 내 확신의 이유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걸으신다면 그 걸음을 계속 걸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의 삶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에서 가능성, 될 듯한 것들, 여러 가지 나를 서포트하는 것들에 치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걸음으로 함께 접어들었으면 좋겠고, 그 걸음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 걸음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 경험하고, 때로는 분명히 이것은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 지위나 권력, 또는 자아 성취나 입신양명 같은 것들로 대변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오늘 보리를 보고 소식을 들어서 결론을 내린 거와 같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 우리를 성취해 나가는 거나 아니면 우리를 세워나가는, 성공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그걸 붙잡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환경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붙잡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저희가 또한 한꺼풀 더 보면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붙잡습니다. 여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고 환경이면 이거는 내가 안 하고요. 딱 뒤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얼굴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차라리 얼굴이 힘들고요,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확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잘못된 것들 붙잡고 이게 확신이라고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차라리 업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것들을 묵묵히 기도해 나가는 걸음. 하나님은 훗날에 판단하실 때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너 그때 있잖아, 내가 너 그거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근데 너 그때 잘 참았어, 너 그때 기도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이해하고 또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들이 많으시죠, 성도님들? 네, 많으십니다. 저도 많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저기 보면 저기 있고, 여기만 모여 있으면 좋은데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어디 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성들을 찾고, 그렇죠? 인간의 가능성들을 찾는 거예요. 요거 하니까 다 도레미, 그러니까 이거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설사 그것이 보여도 하나님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 지켜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여기 보여도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세요를 기도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불행해 보이고 아파 보이나 분명히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걸어갈 때 건강하고 안전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고, 그 확신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지금은 아니나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뒤안길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분명하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지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쳐 계신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지치고 가라고 입이 다 터져버릴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시각과 확신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 두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시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면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의 길에 서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함께 불안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가 마땅히 떳떳하게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고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하고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